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 주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만기 장로님 위에 주님 큰 은혜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월을 신학 공부하게 하셨고 또 많은 세월을 경영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뜻이 있으셔서 그 수많은 세월들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입술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 경험들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저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도단전원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북한과 대립 상태에 있던 저희가 평화적인 기미가 보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평화의 계기를 더욱더 주님께서 가속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과 남한이 손잡고 저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교인들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김호배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싸움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도 저는 경기도 가평에서 자라서 가평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닥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앞에 개천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 개천이 넓고 물고기도 많은 것 같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 개천 그대로 있고 물고기도 그대로 있는데 그 물고기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전에는 그게 저가 이렇게 낚시를 달아가지고 잡았어요. 근데 그거 잡았던 것이 되게 크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버들치라 그러나 그리고 피레미라고 그러고 그런 게 잡혔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다 한 뼘 정도 재봐서 되는 거면 엄청 큰 걸 잡았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 제가 지금으로 한 뼘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뭘 달아서 잡았냐면 밥알을 달아서 잡았어요. 집에서 밥 가지고 가서 밥알을 달아 놓으면 그게 낚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양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도시에서 자란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시골 고양이 도시로 다 바뀌는 것보다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게 훨씬 더 좋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고향이 좀 발전해서 자기네들도 편의시설을 가지고 막 대형 마트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 좋은데 이 도시에 와서 살다가 고향에 가는 사람은 고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서
옛 추억이 그대로 묻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요, 얼마나 안 바뀌느냐. 이 사람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동식물들도 안 바뀌어요. 저희가 이 이스라엘에서 아네모네를 가져왔어요. 아네모네를 가져와서 기르는데, 이 아네모네가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꽃이거든요. 그거를 기르는데, 이게 건기 우기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건기 때는 마르고 우기 때는 얘가 싹이 나요. 근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건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봄이 되면은 건기가 시작되니까 그게 다 말라 죽었다가 가을 9월달이 되면 새싹이 나와가지고 2월달에 꽃이 펴요. 근데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가 장마가 지잖아요. 바깥에 내놔서 장마가 져서 매일같이 비가 와도 얘가 안 올라와요. 그랬다가 장마가 다 끝나고 9월 말 정도 되면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얘가 자라서 2월달 되면 아주 빨갛게 이쁘게 꽃이 펴요. 그랬다가 3월달, 4월달이 되면 다 시들어서 죽어요. 그럼 추울 때 얘는 추워도 그 사이클을, 건기, 우기 사이클을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낳는데 오늘 민전사님이 강아지를 지난 수요일날 한 마리 가져갔거든요. 근데 웃겨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얘가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돗개는 사냥개잖아요. 이 진돗개가 원래 늑대과잖아요. 그 늑대과가 야행성이지 이 초식동물처럼 낮에 풀 뜯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들은 보게 되면요, 밤에 집을 지키고 낮에 자요. 지금 가면요,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아침밥 먹고 나오면 걔네들은 눈이 개실개실해. 졸려오가지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낮에.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말똥말똥해서 집을 지키잖아요. 아마도 이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도 유대교예요. 유대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유대교를 믿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이 유대교를 믿는 나라에서 살고 유대교를 믿는 집안에서 사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가 아주 속속들이 다 젖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나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이만한 거 제가 잡아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사진 있어요. 그게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는요, 건빵만 가지고 가서, 건빵이나 이렇게 과자나 가지고 가서 물에다 뿌리면은 고기가 물반 고기반이에요. 우리 이영걸 사장님 낚시 좋아하시는데 거기 가면 맥이 이만씩한 거 엄청나게 잡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닐 없는 고기를 안 먹어. 비닐 있는 고기만 먹어요. 성경 구약에서는 비닐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메기가 엄청 많아요. 물반 고기반이라니까요. 그냥 가서 잡으면 돼요. 이 비닐 없는 고기, 또 4발 가진 짐승 중에서 또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이 돼지, 이런 거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어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면은 율법에서 자유해가지고서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은혜로 먹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이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릇 안에 부정한 고기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저는 이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거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 한 거를 네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이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서 그들만 바라보고 있지 이방인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은 처음에 내 새끼만 이쁘지 않겠어요? 어쩌면 요렇게 이뻐. 어쩌면 요래.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크면은 그 아이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친구가 있으면 좋겠을 적에 그때서 남의 아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내 아이가 이쁠 적에는 남의 아이 비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 애하고 남의 애하고 비교를 해?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을 때 되면 남의 아이가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하고 친구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 엄마가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보고 네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나타냈잖아. 요바에서 다비다도 지금 살렸잖아. 다비다도 살렸는데 네가 지금은 네 지금 거룩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좀 가져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까지는 나만 바라봐 그랬는데 네 옆에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적에요. 영혼이 불쌍한 게 보여야지 전도가 되지. 그냥 저 사람은 사업이 잘하니까 돈 많이 버니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저 사람은 범죄자니까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거듭나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주여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만 그가 전도가 돼요. 여러분,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에 있는데 이것을 이방인들도 품어라. 이 사람은요, 이 베드로는 가이사라는 동네를 가야 될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가이사는 인천 항구야. 인천의 도시예요. 그리고 요바는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군산항이야, 군산. 군산항이 좀 더 작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천항이 엄청 더 크잖아요. 이게 가이사라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인천항처럼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예루살렘보다도 더 인구가 더 많이 살 만큼의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요바는 군산항처럼 작은 항이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항구가 요바항이에요. 요바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곧장 가면은 예루살렘이 되니까.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천항에 있으면 서울도 가고 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 가이사랴라는 이 항구 도시에 이 베드로는 가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달리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하고 만나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이 베드로는 뭐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율법주의자들 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성령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가서 이 고넬료를 만난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이 가이사랴를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속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에 몇 번 속여서 반 죽다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야 돼요. 왜?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무서워하냐면 기도하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냐면 내가 기도해봤어.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기도해봤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왜? 기도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기도해봤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라고요. 문제는 내 문제잖아요. 그럼 문제가 나의 문제면 기도도 내가 해봐야 돼요. 근데 기도해봤더니 아직 아무 소리가 없어. 기도해봤더니 아직 감각이 없어. 그럼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그냥 실천할 때 있어요. 그랬다가 또 반 죽다 살아요. 아주.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근데 무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답하시지 않는 거는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한테도 이 시몬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가 거기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그죠? 또 이 베드로도 이 부정한 것을 보여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감동으로 이들이 오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 보석 사업을 할 때 한참 잘 됐어요.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이 잘 벌리잖아요. 그야말로 가만히로다 돈을 벌어들일 때니까. 이 가만히로다 돈을 벌어들이니까 얼마나 잘 벌어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주변에 사업이 돈 벌을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 돈 다 벌고 싶어요. 제가 마치 김우중실에도 된 것처럼. 그래서 돈을 벌으려고 그냥 그 돈 되는 데마다 다 투자를 했잖아요. 액세서리도 투자하고 시계에도 투자하고 신세계에 투자하고 대우에 투자하고 막 전부 투자를 했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아이고, 우리가 뭐 맨날 청춘이잖아. 빨리 벌고 말아야지. 그리고 안 들려요. 우리 또 직원이 저의 신복으로다가 참 잘해주는 직원도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또 홈쇼핑에까지도 했잖아요. 근데 홈쇼핑에 했는데 그 홈쇼핑에서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하루 매출이 3억씩 올라가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3억이 천씩 막 올라가니까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었는데 그게 전체 다 컴플레인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 보름 동안 장사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서 다 배송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딱 들어올 적에 컴플레인이 일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 청문회하고 같이 맞물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다시 리콜이 들어왔어요. 리콜 들어오고 보름 동안에 팔았던 거 다 다시 회수 받고 돈이 6억이 깨졌어요. 아니, 돈 6억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억이 깨졌다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보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벌어도 이게 직장 생활해 갖고 돈이 6억이 안 맞아요. 근데 제가 6억을 지금 보름 만에 6억을 깨먹었다는데 여러분들 왜 꼼짝도 안 하고 보냐고요.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저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뭐든지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안 해?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런데 그 정치에 말려 들어가니까 엄청난 손해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돈 벌 기회가 오는데 어떤 기회가 왔냐면 이 농협에서 전체 매장을 들어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농협의 전체 매장을 들어가는데 그걸 대리점으로만 줘도 한 매장에 1억씩만 제가 프리미엄으로 다 받아도 30개 매장을 제가 그냥 그 동시에 오케이만 하면 30개 매장을 다 오픈할 수 있어요. 30개 매장 오픈하면 얼마 들어와요? 프리미엄만 해도? 이사장님 얼마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이걸 안 하겠냐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혼나봤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니까 하지 말래요. 우리 직원들하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그래서 겁나서 못했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었던 거예요. 하면 됐겠죠. 아마도 그거 했으면 또 눈에 뵈는 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눈에 들어와서 사업만 계속 하려고 하다가 아마도 지금까지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건강을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뭐 때문에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마침 이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사도라고 부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다비다를 고쳐놓고서 죽은 다비다를 기도해서 살려놓고 시몬의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시몬의 집은 뭐 하는데요? 가죽 사업을 하는 집이야. 그래서 거기는 냄새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한적한 곳이에요. 왜?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굿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출출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요. 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거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부정한 건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못 전할 때 있어요. 어떤 때냐면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 내가 기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 내가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저분한테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동행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데 성령님과의 우리는 하루에 몇 번 대화하고 지나가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는 수도 없이 대화를 하고 지나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나와는 얼마큼 대화를 하고 지나가느냐 이거예요. 하루 우리는 성령님과 나 사이에서 얼마만큼 대화를 하고 다니느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할 적에 성령께서는 나한테 감동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적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성령님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가르쳐 주는데 성령님한테 우리는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큐티하는 교회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이것을 습관화해야지만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한번 물어보세요.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싸움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러 갈 적에도 여호수아 보고 가라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안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싸웠어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부부간에 싸우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렇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닙니까? 그분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뭐냐면 내 믿음은 좋은데 네 믿음은 믿음이 안 좋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사랑에 메말라 가고 있구나. 그러고서 더 사랑해 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베드로한테다가 부정한 것을 주면서 내가 너를 정하다고 한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생각을 보게 되면 다 부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네가 정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너는 내가 구별했다. 네가 예배하는 나는 너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목적이고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표정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유숙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유숙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가 같이 유숙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온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있을 적에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고넬료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이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는 고넬료한테다가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와 상관이 없어. 고넬료가 아니라 우린 베드로 쪽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못 듣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넬료처럼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로 다 끝나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천국 백성만 되고 구원받았는지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다 승리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돼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도단전원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라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들은 속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운 제자들은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사도가 되어서 속사도들이 성경을 나중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속사도가 되어서 성경을 나름대로 우리가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지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